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이름을 걸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짐과 같이 느껴졌다 표현하거든요. 짐.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요 이 짐이 하나님에게 넘어가면서 결국 그 전쟁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리가 얼마나 엄청난 승리였는지 춤을 추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하면서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승리가 얼마나 대승을 거두었으면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지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펄쩍펄쩍 뛰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멋진 모습입니다. 내가 과연 이 짐이 벗어지면서 펄쩍펄쩍 뛰어도 될 정도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가 지금까지 지고 가면서 쩔쩔매면서 우리 인생들을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 근래에 얻어진 짐이라면 몰라도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짐을 아직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힘 가지고 그 짐을 끌고 가는 인생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짐들이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다윗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아까 제목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구원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름을 거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거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이 다윗은 그의 이름을 걸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이름에 그 걸맞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춤을 추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또다시 예배가 끝나면 춤추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은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위로를 주신다. 네, 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자주 얘기하지만 고아나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
소외되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보호막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냥 없는 사람 쳐도 되는 그러한 아주 약한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라고 말을 하면서 약한 자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도 보니까 이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내세울 곳도 없고 힘없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들이에요. 누군가 짐을 지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큰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짐을 오랫동안 지고 갈 때는요, 절망과 낙심, 그리고 안 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삶에 재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먹는 것, 즐거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 그것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어딜 가도 그런 위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은 뭐냐면 옆으로 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한 상태에 놓여있고 환난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요, 걱정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위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것을 경험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 속에서,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네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18장의 그 영웅적인 그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작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아내가 아주 악한 그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를 갈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도 똑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야, 하나님의 종인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이제 그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종과 함께 갔어요. 종과 함께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이 종에게 고마노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하의 종을 여기 머물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못 따라오겠지, 여기서 죽으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라고. 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굉장히 성경에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나 자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자살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아무도 나 죽음을 말리지 말라고.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현장에서 이걸 겪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자살의 충동을 느낀 사람들 없어요? 많은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지라. 너무 아프니까. 오늘 날 것 같고 내일 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아픔들, 그냥 차라리 죽으면 다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인데, 엘리야가 얼마나 불의 사자인데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4절에. 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못할 존재입니다. 무가치하고 그냥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는, 이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시간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요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잠도 안 와요.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게 만드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맛도 떨어서 넘어가질 않는데, 잠을 자고 싶어도 불면증인데 안 되는데, 약을 먹어도 못 자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가면서 어루만지심이 있으니까 그는 다시 잠을 자게 되고 다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잘 완주하는 데까지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픈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아픔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크니까. 내가 얼마만큼 슬픈가?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는 그걸 뛰어넘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고,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가? 얼마나 내가 밥맛이 없고 살맛이 안 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되신 거예요. 왜? 그의 이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을 살아계심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지 믿진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 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지 않냐고 그냥 아는 이름이요, 부르는 이름에 불과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존재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고아인가? 내가 과부인가? 내가 가난한 자고 고독한 사람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뭐 죽는 게 난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고통, 고통, 그게 자기 본 이름이에요. 10번도 더 이름을 바꾸고 싶었겠죠. 그러나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지 않았어요. 야베스는요,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역대상 4장 9절에는 그를 갖다가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고통 속에 살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그를 결론 내줬어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론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내 것으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힘든가, 예, 힘든 만큼 위로가 더해준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들이 심에 지나도록 너무 짓눌려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는 어느 정도로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따라잡시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왜 고난만 생각합니까? 그 고난 넘어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는 그 고난을 다 덮을 정도로 크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난까지도 잊게 하는 참다운 위로하심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들까지도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뛰놀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짐으로 느끼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힘들게 느끼는지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위로를 주실까? 물론 사람의 생각은 이 방법대로 위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당한 슬픔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채우시는 위로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위로가 되어서 어떤 아픔, 어떤 속상함, 어떤 그 힘듦이 어떤 짐같이 느껴지는 것까지도 아무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거리요 뛰놀거리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걸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다시 한번 기쁨 회복되어져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능력을 주신다. 예,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도우신 은혜는 능력 주셔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따라서 앞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죠. 살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니까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속에서 그 힘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힘을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다 떨궈내고 뭐 가지고 이기려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힘을 주시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생겨요? 세상의 것들이 힘을 줄 거 자꾸 가봐요. 더 낙심되고 더 기분 나빠지고 더 속상한 일 생기고 갈수록 꼬이지. 근데 그거 다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요. 하나님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내 새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힘을 받아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라고요. 예?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백을 써볼까?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 이름만 붙잡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치유하시는 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해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믿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그래요.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100가지 짐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천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세요. 천 가지의 걱정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만만의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걱정 없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짐이 얼마가 있는가? 걱정하지 마. 내가 천을 집어내고 만을 집어넣어서 다 끄집어낼 수 있어. 예, 여러분이 짐이 얼마나 많고 걱정거리가 얼마나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천천히와 만만을 집어넣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한순간에 다 빼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이라고 하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천천의 만만의 그 짐꾼이 들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막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따라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온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왜 그 이름이 나에게만 오면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이 빠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난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왜?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부족해요. 나 죄인이에요. 나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사는 줄로 믿고, 나올 때마다 그 짐을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으로 끌어내시는 줄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여러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간정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나시라.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 다윗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고 이겼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인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자랑거리가 많아진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작은 거 하나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걸 입에 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그 짐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섭리와 뜻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들 아파도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속상해도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힘들어도 영광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려주실까? 왜 되게 하실까? 왜 응답하실까? 내 자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절대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세요. 세상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해요.
창피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살면요 절대로 부끄러움 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말이 이사야 45장 5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여기서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환난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 두시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창조의 것들을 만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이 환난같이 느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나는 환난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우리를 더 좋은 창조의 것들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고 그것까지도 간증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지금 그 고난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거리인가 아닌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이 고난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의 끝에 뭐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끝은 고생이요 부끄러움이에요, 속상함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견디면 그 고난의 끝은 영광이요 간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고생 끝에 뭐가 있길 바래요? 고생 끝에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 끝에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힘들다고 그냥 짐이 많다고 그러지 말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끝에 뭐가 있느냐, 뭐 있어야 되느냐? 그 힘든 끝에 영광이고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면 지나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해요. 잠시 받는 환난이, 그것도 작다 그래, 경한 가지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벼운 잠시 받는 환난을 주시는가?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할렐루야. 내게 지금 잠시 가벼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있다 올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무거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고생 끝에 하나님 자랑거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몸부림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삶들 속에서 하나님이 많이 자랑스럽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름 뒤에 뭐가 붙기만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응답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는 뒤에 뭘 붙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붙여지는 대로 다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부요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유하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성공이십니다. 여러분 그 갖다 붙이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